읽겠습니다. 설법은 센터원 이명윤 주임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훈련 잘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훈련을 171명이 났어요. 근데 지금 제일 많이 났다고 그래요. 제일 많이 났다고 하는데 새벽 4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열흘간. 그런데 이제 제가 한 40년 넘게 교무훈련을 났는데 시대적인 요청이기도 하고 교단이 나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고 인류 구원 낙원 세계 방향을 이제는 AI 챗봇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나를 찾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디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견성 5단계를 가지고 저희를 계속 무슨 설교를 많이 듣고 무슨 강의를 많이 듣는 그 특강을 딱 2시간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밥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야장천. 그 앉아있는 사람, 산행하는 사람, 뭐 절하는 사람 다 선택해서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내가 누구냐 나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론상 도움은 특강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봉사자로 일생을 교무로 마실 거냐 아니면 내가 인과가 영생학을 확신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내 주인공이 누구고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모르고 죽는다면 나는 대종사님께 큰 배운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1년을 휴양하고 어디 돌아다니고 여행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가 만나는 데 주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이 그렇게 딱 하니까 저는 너무 편안해요. 힘들지가 않아요. 왜요? 제가 목말라 했고 제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딱 맞닥뜨려서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이렇게 이번 다녀와서 우리 교도님들께 내 인생의 물음표에 대해서 같이 연마해야지 했는데 또 거기 가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참 너무 반가웠고요. 아까 교무님 많이 뵙고 싶어서요 그랬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뿐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한 20분의 1 정도 생각한다면 저는 온리예요. 그렇잖아요. 네.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교감은 언제 그랬냐 하고 또 잊어버려야 되고 지금 우리 교도님들이 최고, 진보교당의 최고, 내가 있는 것이 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저 진사님은 그렇게 입을 딱 감고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아닌가 보구나. 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내 인생의 물음표다 이렇게 됐어요. 안 넘어가네 이것이.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 내 인생의 물음표. 내가 누구냐? 나는 왜 사느냐?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저는 굉장히 그런 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대종사님께서 조물주 문제를 말씀을 하셨죠. 조물주. 그러죠. 조물주. 그런데 그 나의 조물주가 누구라고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내 조물주는 나다. 어느 교도님께서 참 그분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으셨던 그 교도님인데 네,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교무님, 저 또한 대종사님 공부로 참 치열하게 마음 공부하려고 살았는데 결국은 팔자대로 살지 팔자만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팔자 뜯어 고치기가 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내 조물주는 부처님도 대종사님도 누구도 아니고 내 사주팔자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확실합니까? 예. 그래요? 예. 지금도 내 사주팔자 내가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특강을 딱 2시간을 들었는데 종교학자예요. 정말 강의가 좋대요. 좋은데 그분이 하는 팩트도 똑같았어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저희들한테 질문을 던지네. 80억이라고도 하고 75억이라고 하고 하여튼 생명체 말고 인간들 그 인간들 현대인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대인들은요 참 정신없이 산대요. 맞아요? 예. 맞아요? 어느덧 정신없이 살다가 지금 7월이 왔잖아요. 눈 와서 눈 쓰려고 너무 힘들고 저 그랬는데 덜덜덜 떨다가 이렇게 또 이제 올해 이렇게 가요. 그러죠? 누가 나이 먹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 누가 늙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 누가 병들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 그런데 참 정신없이 산다. 쉽게 말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오락가락. 우리는 뭐 연세가 드셔서 뇌가 장애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과부하가 너무 유치원 때부터 많아.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특히 현대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냐?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에 참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독적인 것에 중독이 된대요. 게임 같은 거. 게임에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2시간 쭉 강의를 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데 한 80억 인류 중에서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통계학적으로 보면 0.00005래요. 그러니까 거의 다 우리는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어디에 빠져서 사느냐? 재생명리에 빠져서 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 정신수양의 요지에 정신에 대해서 딱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정신이라 하면 뭐라고 했어요? 누구 마음이? 내 마음이 뚜렷하고 하여 그랬어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누구 마음이?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은 원래 뚜렷하고 뚜렷하다고 안 했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상태가 나죠. 그것이 나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재생명리에 빠져가지고 0.00005% 외에는 전부 다 무엇에 빠져서 사느냐? 분별성과 뭐예요? 주착심에 푹 빠져서 빠질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내가 죽고 나면은 종치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든가요? 네? 명문아 정신 차려 임마. 이 법문 잘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지금 분별성과 주착심에 꽃장단지 된장단지로 가는 분들 계시죠. 지금 이 순간도 그래요. 정신 차려. 자기한테. 이거 보고 느끼는 거 없어요? 뭐 같아요? 뭐 정답 없어요. 다 느끼는 대로 이야기 하셔도 되니까. 그렇죠. 네? 뭐 다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거 보면. 네? 다 해석할 수 있죠. 달달달달달달 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렸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면서 엄마가 그냥 애기 하나 키우면서 근데 어때요? 딱 달라붙어 있죠. 애착관계가. 그러죠? 저 아이가 내 안에 있는 아이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남편 자식 아이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성집도 났다가 땀도 뻘뻘 흘렸다가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내 모습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봄이 가고 또 여름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여름도 조금만 기다려. 넌 오도방정 떨지 마. 가을이 와. 또 너 겨울이 와요. 추나추동만 있으니까 인생의 추나추동. 여기는 이제 봄은 아니신 것 같아. 여름도 별로 적으신 것 같고 좀 이른 가을, 늦가을. 네. 네? 저 교우님은 그러면은 여름이에요? 봄이에요? 그러죠? 이제 겨울에 초면에 문턱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것이 추나추동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추나추동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찰나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삶이라는 게 아까 내 인생의 물음표라고 그랬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0.00005%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기 때문에 부모 선정도 내가 할 수가 있지 모르지만은 거의 80억 인류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인연 따라서 그 부모를 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는 방향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순번도 없어요. 사실은. 네. 순번도 없어요. 자, 그래서 내 인생의 물음표를 우리는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훈련 열흘 동안 났던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거였어요.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그 포토존의 대종사님의 그 본문이 그렇게 성불하기만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또 억울하고 그럴 때마다 그렇지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지, 나를 항상 성불하기만을 기도하고 계시지. 무슨 기도해 주신다고요? 대종사님은 성불하기만을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요 교육에 임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법타원 김이연 종사님 혹시 아시는 교도님들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 어를 이렇게 찾아갔는데 이야기를 쭉 듣고는 무슨 답을 안 가르쳐 주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성리로 풀어라. 성리로 풀어라. 저는 명쾌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갔는데 성리로 풀어라. 도대체가 성리라는 게 뭔가 너무나 어렵고 나 같은 사람은 너무나 어려워. 성리가 뭔가 성리로 풀어라.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도 나는 너희들을 항상 성불하기만을 기도한다 그랬어요. 성이라는 것은 성자가 보면 신방변의 날생자예요. 그렇죠? 마음이 나오는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성리가 성리로 풀어라. 그 마음이 나오는 이치, 원리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나오는 원리, 마음이 나오는 원리, 이것이 성리.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네가 괴로워? 괴로운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이 말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도 네가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네 문제는 네가 걸렸기 때문에 네가 풀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나는 항상 너희들 성불하기만을 기도한다. 이 불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이 아니에요. 정산종사님께서는 불의 의미를 뭐라고 그랬죠? 각, 깨달을 각자, 각, 응? 그렇죠? 각, 깨닫는다. 견성도 똑같아. 견성도 마음이 나오는 이치를 보는 것이 견성이에요. 볼 견자, 신방변의 날생자니까. 네? 그렇죠? 내 마음이 나오는 이치를 보는 거예요. 성불이라는 건 뭐냐? 깨달음을 이루기를 나는 항상 기도한다. 그래서 저는요 수행을 이렇게 했었어요. 만배도 해보고 21일간 무분간도 해보고 24시간 막 눈을 벌게져가지고 막 독공도 해보고 막 깨달았다는 스님도 찾아가보고 그런 것도 많이 해봤는데 절막 외부어다 수신결에 보조 목사님이 밖에서 찾지 말라 그랬잖아요. 대종사님께서도 밖에서 찾으셨어요? 산신, 도사, 그랬잖아요. 자수자각. 응? 이 말이 뭐냐? 이 각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새겨야 돼. 각.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깬다, 이 말. 벗어난다.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 응?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 그 종교학자가 말한 정신 차린 상태예요. 정신 차린 상태. 아까 정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상태가 각이에요. 깨달음. 그런데 여러분, 그 깨달음은 대종사님만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어때요? 그 깨달음은? 그렇죠. 구름이 가리워도 그 다음에 다른 하냐 그다리요. 그렇잖아요. 달은 항상 그 달이요. 대종사님 달이나 내 마음 달이나 누구나 그 달이요. 그렇죠? 오늘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저 가니까 그냥 푹 달이 굉장히 요원하더라고요. 더워가지고 제가 행사를 좀 했는데 항상 달은 떠 있어. 그런데 구름이라는 분별성과 주착심, 그 생각에 가리고 안 가리고는 누구 것이에요? 내가 가릴 수도 있고 내가 안 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항상 성불하기만을 기도한다. 너희들은 원래 밝고 맑고 지혜로운 태양 강성 같은 물들 수도 없고 상처받을 수도 없고 환히 알고 다 보고 다 듣고 있는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번 그 열흘 동안에는 그 원장님은 공적 영지심이라고 하네요. 공적. 텅 비어 적적한 가운데 신중스럽게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그 단어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본성작용. 그래서 저는 훈련 선교를 적어내라고 해서 본성작용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나의 조물주는 나다라는 그 뒤에 나 있잖아요. 지금 내 현상적인 이 내 조물주를 움직이는 주인공은 나다 하는 뒤에 나. 그 나가 바로 뭐냐? 본성으로 내가 작용을 하는가? 정신 차린 상태로 사는가? 구름에 끼어 있는가? 어? 이것만 내가 잘 살피면 된다. 그 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죽으면은 이 부분에서 아는 사람은 대종사님께서 목수가 먹줄 잣대를 안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목수가 그냥 목줄과 잣대가 없으면은 그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방향도 못 잡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후회 많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AI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줍니다. 챗봇이 진짜 다 해결해 주고 손자들 AI하고 놀아요. 친구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곤욕하고 그런데도 외로워요. 그래서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정신개벽에 대한 말씀도 나왔고 정신 차려라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출가자들만 하고 누구만 하느냐. 왜 그러느냐. 왜 이걸 하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행복할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극락 가고 천당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문제 해결, 내가 지금 가정사의 어려움, 내가 안 걸렸다고 판정 났어. 내가 어쨌어. 이런 것들에 내가 걸려있을 때 내가 그 걸려있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린 상태가 아니에요. 걸려있는 그 마음을 놓아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동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놓아야 드러난다. 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놓아야 드러난다. 비워야 드러난다. 그렇잖아요. 비워야, 놓아야. 우리는 아까 달달달달 하면서 자식 못 놓고 남편 못 놓고 돈 못 놓고 누구한테 말했던 거 못 놓고 내 육신 못 놓고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다가 죽어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나를 찾으려고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분 아시죠? 예, 예, 참 이분도 대단한 분, 이분 깨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숭산스님 본문 듣고 출가를 했죠. 미국에 가서 숭산스님 영어 단어 몇 개만 했는데 이제 아주 굉장히 이 본문에 아주 딱 놀랬죠. 너 누구요? 당신 누구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대답을 못해서 딱 막혀버렸어. I don't know. 응? I don't know. 네, 너 누구요? 그러니까 딱 막혔어. 막혀버렸어. 내가 누군 줄 아세요? 문타원님? 그래서 이분이 출가해가지고 참 치열하게 했죠. 치열하게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한국을 떠났어요. 미국에 가서 이게 승려생활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네. 그런데 이분이 떠난 이유가 이겁니다. 오로지 조계동의 스님들이 일곱 스님들의 장식품이었다. 메시지 전달을 해야 돼. 교법 전달을 해야 돼요. 그렇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이 대종사님의 교법을 들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메신저 역할, 교무님 설교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면 안 돼. 그런데 지금 한국 종교들이 데코레이션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 메시지 전달은 안 하고 메신저 스님들한테 모든 것들을 막 높은 스님, 낮은 스님, 설득 잘하고 못하고 깨달은다. 요런 시대가 됐다. 너무 슬픈 일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본 성품을 볼 수 있는 열린 그 자리가 자기는 그런 줄 알고 여기 왔는데 기복 정도로 기복을 시켰다. 참 슬픈 일이다 하면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네. 큰 거다. 막 큰 거. 우리로 말하면 격부당, 수의당. 그리고 자기 어디 시골에서 교도 5명 앉아있는 교무님 모시면 그냥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귀가 아니고 그런 눈이 아니고 그런 평가가 아니죠.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데 초등학교 넘어서 모든 것들이 기복과 돈으로 흘렀다. 참 슬픈 일이다. 제가 하나가 넘어갔는데 네. 네.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우리 이현각 스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추기경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너무 이게 현각 스님이 아까우니까 성당을 네가 떠나서 안타깝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본문이 너무 저는 좋대요. 나는 같이 읽어볼까요? 떠나지 않았으며 그러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님도 대단한 분이고 여기에 그냥 뭐 다른 말이 있어요? 네, 너는 누구냐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역시 현각스님입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동화 세탁소에 이제 갓 들어온 옷걸이에게 헌 옷걸이가 말했어요. 옷걸이가 2개, 하나는 새거고 하나는 헌 거죠. 그러니까 그 옷걸이에게 그랬어요.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치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러니까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우리는 색깔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 헌 옷걸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헌 옷걸이가 깨달은 자죠. 우리가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을 때, 또 늙지 않았을 때, 막 금은 보석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집이 80평, 100평 있을 때, 내가 막 뭐 한국의 대학보다도 뭐 우리 누가 어쩌고 할 때, 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올라가더만 이게 올라가.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마음 하나가 항상 네가 본성, 분별, 주착심이 없는 정신 차린 상태인가 이것을 늘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교만해지거나 빠지거나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그 본성 그 자리는 늘 구름이 가려도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너 본성 자리는 떳떳하고 지혜롭고 물들지 않고 상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네가 있음을 네가 그거 하나 믿고 네가 살아라. 지금 허노꼬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자, 나는 누구인가?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천도법문에 그 나에 대한 설명을 뒤에다가 그렇게 해주십니다. 한 이름도 없고 뭐라 그랬어요? 한 형상도 없고 혹시 아세요?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거기만 끝났어요?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너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그것이나. 육조스님은 그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한 물건이 있다. 모양도 없다. 꼬리도 없다. 형체도 없다. 죽음도 없다. 삶도 없다. 그것이 뭐냐?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 대종사님께서 일원산 서문에는 앞에다 뭐라고 이름을 붙였죠? 일원. 그렇죠? 일원. 그것이 나예요. 일원. 그것이 이론으로 사는 게 성불한 거예요. 이론으로 사는 게 정신 차린 상태예요. 그러면 이론으로 사는 게 뭐냐? 이론은 뭐라 그랬어요?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조루 생사문이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죠? 이론이라는 것은 말로 글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분이 내가 누구냐고 내가 못 찾아요. 맞아요. 못 찾아. 그런데 있잖아요.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3시 되면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는 줄 알고 누가 나 칭찬하면 좋아하고 누가 나 미워하면 싫어하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누가 눈은 보는데 보기 이전에 그 나는 누구예요? 뇌는 듣는데 듣기 이전에 나는 누구예요? 그 있잖아요. 그것을 말로 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없기 때문에 언어도단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사람이 성불한 사람이고 견성한 사람이냐 하고 나를 찾는 사람이냐면 유무조루 생사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마음이 나타날 때나 마음이 나타나기 이전이나 초월 걸리고 막힘없이 경계에 따라서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그런 사람이 마음에 무슨 걸림이 있고 막힘이 있어요. 요렇게 사는 사람이 성불한 사람이에요.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이고 본성으로 작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계 80억 중에서 0.00005% 외에는 정신 환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를 찾아서 운명의 저물주가 나니까 노예로 살지 말고 내가 끌려가지 말고 그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남편도 보고 내 자식도 보고 지금 문제 해결하는 것도 봐라. 그래야지 네가 지금 괴로움이 없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원불교가 나왔고 우리 교종사님께서 성불하기만을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네. 자,
자, 나는 왜 사는가? 저는 참 저한테 이렇게 가면서도요, 겉으로는 당당한 척하고 겉으로는 막 교도님들께 이렇게 하면서도 늘 혼자서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출가했지? 나는 잘 가고 있는가? 저 혼자만의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잘 가고 있는지 너무 잘 몰랐어.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너무 힘들 때는 저는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한때는요, 제가 어떤 대답을 저한테 던졌느냐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면 자살률이 지금 한국의 1위잖아요. 끝나는데 이게 죽을 수가 없어. 인과가 영생함을 확신했는데 죽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기왕에 살 것, 에라 모르겠다. 잘 살아야 되겠어. 그렇죠? 그럼 잘 사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저 초상집에 가가지고 부처님이 극락 갔는가 지옥 갔는가 제자한테 아나한테 물으라고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팍팍도 치고 막 하잖아요.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무척 잘 살았다고 하더래요. 무척 척없이 산 사람. 여기에도 지금 걸려있는 분들 계시죠? 나를 지옥으로 계속 간급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 사주팔자를 위해서 내가 놔야 돼. 어떻게 놔? 그냥 놔. 방법 없어요. 그냥 놔요. 이렇게 놓다 저렇게 놓다 분별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누구한테든지 걸려있으면 안 돼. 누구한테 걸려있으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고 내 사주팔자를 이렇게 지금 간극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선택은 내 몫이죠. 왜 사는가? 자, 우리는 이렇게 참 이번에 그 눈이 전주가 참 많이 왔다고 해요. 네, 많이 왔다고 하는데 그 눈길을 향해서 인생의 눈길 지금 사시면서 많았죠. 비바람도 얼음도 참 아스라이 멀어져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우리는 쉼없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처님도 대종사님도 누구도 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는 거는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루 세 끼 밥 먹고 일어나고 잠자고 뭐 생각 조금 하다가 또 일어나고 잠자고 생각 조금 하다가 일어나고 잠자고 옷 갈아입고 못 오고 그렇게 하고 지금 7월이 되어버렸네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내 팔자 잘 만들어가고 있어? 그렇게 고민하면서 한 번쯤 나에게 차 한 잔이라도 먹이고 이렇게 안아줘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습관과 업력으로 그냥 살아요. 왜 사느냐고 하면은 어떤 분은 그러대요. 아, 그냥 살죠. 뭐 결혼했으니까 자식 키우고 돈 벌어야지. 안 벌어오면 또 와이프가 막 그러니까 벌어오다가 또 짜증나면 술 한잔 먹고 또 와이프하고 또 싸우다가 저녁에는 잠자고 여기는 둘이 말도 안 하고 각방 써요. 또 이렇게도 말하고 뭘 그렇게 구차하게 얼마나 산다고 그냥 왜 사는가 그렇게 막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뭐 그렇게도 사는 분도 그분의 방식이겠죠. 우리 회장님 안 그러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그래요. 저는 늘 저에게 이렇게 참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여기 천을 가다 보면 이렇게 방향 표지판을 잘 해놨대요. 또 자세히 보니까 요곳은 뱀이 출몰하는 지역이니 주의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거 안 쏘는 것보다 좋더라고요. 표지판.
우리는 분명히 대종사님께서 표지판을 해주셨어요. 공부기를. 예. 정신 차리라. 다른 거 다 놓고 분별성과 주착심을 놓아라. 그것이 성불이다. 성불은 너희들 이미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구름에 가려있을 뿐이야. 구름만 거쳐내면 돼. 이거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지금 이 시간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뭐라고요? 가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돈이 힘이고 명예가 힘이고 학벌이 힘이고 아는 것이 힘이고 인물이 힘이고 건강이 힘이고 자식 못됐으면 어때? 누가 어떤 부모가 자식 못되게 하는 저기 어디 있어요? 뭐 자식 잘됐다고 오만 자랑 또 못됐다고 막 숨겨놓고 그대로 갖고 친대. 그게 안 돼 우리는. 사실. 근데 이 욕구 중심의 삶이에요. 보여주기, 비교하고, 보여주기 삶을 내가 안 사는 것 같죠? 여기다가 막 메이커 막 100만 원짜리 옷도 입는 거, 뭐 100만 원짜리 옷을 입으면은 막 굉장히 달라 보여요. 네. 안경을 막 100만 원짜리 안경 입는 거, 그래. 안경 나 이거 붙였다고 100만 원짜리 알아주라고. 차를 막 문창가 막 좋은 차 타는 막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왜 사느냐? 결국은 가치 중심의 삶을 살아요. 가치 중심의 삶을 살아요. 가치 중심의 사는 삶은 뭐냐? 재중의 삶이에요. 재중의 삶. 내가 이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방향을 잡았으면 와이프에게도 아내에게도 내 손자들에게도 뱃속에 있는 태교도 우리 며느리에게도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 그 고통스럽지 않고 현실에서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어요. 가치 중심의 삶은 자리이탑니다. 뭔가 베풀었는데 정신육신 물질로 베풀었는데 기분이 좋아. 저도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회갑 때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리고 다 받고만 살았잖아요. 교도님들께 정신육신 물질로 받는데 도사가 됐어. 그런데 저도 좀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는 늘 기도는 해드리지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적금을 왕창 타가지고 그 불단에 그냥 탁 올리는데 너무 기분이 좋대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마치 제가 어떤 생각을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저 교무님 돈 내라고 그런다고 또 그렇게 쳐다가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 내면에 어떤 생각이 법장 소멸이 조금 됐으면 좋겠다. 그러자 깜짝 놀랐어. 그 마음도 놓아야지. 왜 또 뭘 잡아? 조건부잖아요. 아니잖아요. 깜짝 놀랐어. 그런데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죽잖아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또 다 열반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게 뭔가 모두 다 몸뚱아리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충격에서요. 자식 죽는 것이 충격이 큰 것 같아도 아니라고 해요. 배우자의 사망이 그렇게 충격이 크다고 그래요. 배우자의 사망. 이제 정신분석학자들의 의견이 배우자의 사망.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충격은 뭐냐? 나와의 이별이에요. 나와의 이별.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대각기교절에 우리가 생일날 전부 다 뭐 내 가지고 이름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물건을 내 가지고 이름도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그거를 가져가게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어디 가서
헛것 갖고 오는 분도 계시고 진짜 새거 사오는 분도 계시고 이제 여러 가지 그래요. 이제 그러든 말든 이제 그러는데 저는 그때 그래 이 몸뚱아리도 결국은 불에 태워버려야 되는데 이 몸뚱아리도 태워버려야 되는데 몸뚱아리는 내놓을 수는 없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물건 중에서 가장 애끼는 게 뭔가 했는데 한 30년 전이었어요. 그때 이당 선생님의 그 도자기를 너무너무 제가 그 한동안 그 차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을 때 이당 그 도예가의 그 도자기를 수제로 한 것을 어렵게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도자기 보고 놀고 그 도자기에다 차를 마시면 더 맛있는 것 같고 참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애겼죠. 그러니까 어디 부임에서 발령 올 때마다 그 도자기를 꼭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 선사님은 애끼는 뭐 물건 있으세요?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네. 어떤 분은 부부싸움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카메라에 대해서 애주중지 그렇게 하는데 뭐 다른 거 술 담배하고 노름하고 이런 건 아니고 취미가 좋지. 한 번씩 나가서 갔다 오면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이 와이프가 그렇게 애정주지한 카메라를 갖다가 그 남편 앞에다 박살을 내버렸다고 그래요. 그렇기도 하는데 저도 그 도자기를 이렇게 턱 냈어요. 근데 도자기를 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짐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내놓는다라는 생각? 아깝다라는 생각보다도 그랬더니 그냥 순식간에 그거 없어졌어. 누가 가져갔는가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비우면 놓으면 드러난다. 이게 자성에 올리고 이게 견성이고 이게 성불이거든요. 정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자리이타. 응? 내가 마음이 비워진 만큼 내가 마음이 여기서도요. 우리 교도님들 중에서도 저가 아니에요. 교도님들 그 누군가가 연세에도 뭐 상관없이 정말 맑은 영혼을 지은 분이 이 진국교당에 계신다면 이 진국교당은 교문 때문이 아니고 그분 때문에 맑은 곳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가득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다. 시커먼 구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맑고 나는 걸림없고 나는 가볍고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나 복지어야지 그런 마음이 없어. 그 사람을 보면서 그냥 주의가 훤해져. 이게 바로 그냥 가치중심의 삶이에요. 가치중심의 삶. 그래서 선물하면 돼요. 선물하면 재능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선물해야 돼요. 분별 주착에서 놓아야 된다. 뱃속에서부터 밥 먹고 일어나서부터 할 일이 분별 주착에 내가 걸려있는 마음이 뭔가를 자꾸 살펴서 그걸 놓는 공부를 태교부터 해야 되고 원불교가 아니라 명상도 다 그거거든요. 84,000 대장경도 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은 나의 자성의 해광이 확 드러나서 우리 회장님 주위만 가면 광명이 비쳐버려요. 그러면 회장님은 나 좋은 일 안 해도 회장님 주위에 가면 훤해져요. 내가 그냥 어두웠던 내 마음이 훤해져요. 왜? 회장님은 좋은 일 하려고도 안 해요. 복 지으려고도 안 해요. 이게 바로 가치중심의 삶이다. 그래서 이겁니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이 편안하면 또 편안하다. 성품이 안정되면 나를 또 향기롭다. 그러죠? 네. 기와지, 초가지, 먼지. 옛날에는 이보다 훨씬 에어컨도 없이 살았는데 지금 누구는 뭐 2평짜리 에어컨도 없이 산다고 지금 신문지상에서 난리고 하던데 옛날에는 에어컨이 뭐예요? 선풍기도 없었는데.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꽃도 향기로워요. 짠해, 어쩌네, 싱겁네. 아이고, 참. 가진 풍악을 다 떨면서 현대인들이 우리가 참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그렇습니다. 네. 자,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을 뺏기지 말아라. 생각을 뺏기면
육체덩이만 있는 빈집이다. 살아있는데 고목으로 살면 되겠어요? 응? 내가 심심한 그 물들기를 우주에 다 호흡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그렇죠? 우리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뺏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은 안 하면 못 살지. 분별성 주착심은 생각에 물들고 누가 이 말을 했다고 저 사람 저랬지, 저 사람 나빠. 이거 분별성 주착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요. 누구 한 사람 한 번 미우면 끝까지 미운 사람 있죠? 누구 손해예요?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 손해예요. 그 뺏기는 거거든. 주착이 되어버려. 자기 몸뚱아리 벽까지 나. 무슨 좋은 이야기 해도 안 들어와. 한 번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혹시 교무님한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는 제가 참 참여합니다. 네. 누구 손해예요? 다 호불호가 있거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냥 저 이명윤 교무가 설법한다 이렇게 안 하고 대종사님 법문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돼요. 교법 전달자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이익이거든. 그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렇게 살아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났다고 하다가 또 허덕이다가 밥 먹고 뭐하고 또 씻고 뭐 화장하고 또 어디 갔다가 노래방 갔다가 또 목욕탕 갔다가 또 아프면 병원 갔다가 또 뭐 하다가 직장 갔다가 누구하고 싸우다가 성질 났다가 또 저녁 때만 잤다가 또 일어났다가 잤다가 일어났다가 잤다가 일어났다가 잤다가 앞만 보고 계속 달려. 그러다가 나이가 60대고 70대고 80대고 90대고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은타 언니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열심히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그래서 공부길 그래요. 원불교는요,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다 잊어버리셔. 그래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야 돼요. 교무님은 막 공부하라고. 공부 안 하라고 해요. 저는 공부를 안 시키는 사람이라니까요. 공부를 안 해야 돼. 콩나물이 놀러 와요. 교당에 놀러. 왜냐면 콩나물이 어째요? 물이 빠져야지 콩나물이 기르잖아요. 물이 빠져야지. 내가 물이 잘 빠지고 있는가 안 빠지고 있는 것만 보면 돼. 그러지 뭘 그렇게 담으려고 그래요. 머리 터져버리라고. 이거는 AI 챗봇이 다 해요. 사주팔자도 누구 찾아가지 않아도 AI 챗봇에다가 손자들한테 넣어놓아서 물어보라고 해요.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런 거. 그러니까 원불교는 특히 진국교당에서는 하여튼 머리 비워버려. 다 잊어버려. 오늘도 잊어버리자. 내일도 잊어버리자. 그냥 옛날 모시에 몇 시에 그냥 자기 그냥 저 아리아식에다 꽉 저장해놓고 무슨 일 하면 통 나타나고 누구 손해예요? 지옥에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길이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공부하지 맙시다. 네? 공부하지 말아요. 놀아요. 진국교당에 놀러 오는 거야. 놀러. 왜?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발상의 전환인데 이제 그 스님이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육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으냐. 바닷물 이야기 우리 대종사님 나오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앞에 가는 글쎄요 우리들이에요. 수평선이 아득한 걸 보니 꽤나 멀겠죠. 여러분들 지금 내 죽을 날 알아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교모님은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냥 아웅장하고 살아요. 네? 진짜 그런 거 같아요. 그렇게 살아. 그런다고 캐세라 살아가는 거라고는 차원이 달라요. 아득한 걸 꽤 멀었겠죠 하니까 자기 살 날이 멀은 줄로 우리가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선자가 그래요. 선지자가 여전히 생각이 한 곳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불쌍하게 생각해. 그러면서 그분이 50m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알려줘 이제. 너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 이말이. 그러니까 네? 3년 남았다고요? 지금 제가 내일 모레 이제 병원에서 모든 걸 끝나갖고 제가 흉선암 사기 우리 제가 아는 지인의 마지막 저를 뵙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 가는데 이제 그분이 병원에서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모든 걸 다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여동생한테 오빠 혹시 뭐 물을 일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문제에 대해서 영혼 문제에 대해서 묻더래요. 그리고 저를 좀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1대1로 독대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전화를 했어요. 자,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당신이 뭐 한 2개월, 3개월 남았다고 해도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2개월, 3개월 남았다고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안 하고는 내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개월 이전에 죽을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7개월 살다 됐는데 7년을 살았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밑을 봐라 밑을 이렇게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끔씩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살라기 지금 내가 1년을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걸려있는 인연은 없는가? 내가 자식들한테 그 애착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봐야 되겠죠. 네. 자, 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렇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문제를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어떤 단어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돌아가죠. 돌아가면은 바로 어때요? 돌아갔다가 돌아와요. 돌아갔다가 돌아와요. 돌아갔다 돌아와. 자, 이제 제가 그분하고 대화도 해보겠지만 생사 문제에 대해서 그분도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는데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 그동안 교단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목표도 받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 그렇지만 내가 당하는 입장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그럴 때 어떻게 참 대화를 할 것인가 저도 지금 연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돌아가면은 돌아오죠. 그러죠.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태리를 갔어. 여행을 갔어.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사고 나면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그런데 또 가기 전에 한 달 여행, 1년 여행 이렇게 하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철저히 해야 돼요. 그렇죠?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데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40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도 너희들 잘 못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돌아와야 돼. 잘 돌아오기 위해서는 성불해라 그랬잖아요. 나를 찾아라. 성불이 뭐냐? 분별성과 주착심을 놓아버려라. 구름을 놓아버려라. 구름은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니 그 구름에 붙잡고 자식한테, 남편한테, 육신한테, 생각한테, 미워하는 사람 뭐 이런 거 놔버려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잘 돌아온다. 자, 어느 날 한 사람이 석도선사에게 여쭙니다. 스님, 해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풀고 벗는 거죠. 풀해 벗을 탈.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너를 뭐라고 그랬어요? 속박했더냐 그랬어요.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이 나 가만히 있는 저 인간이 나를 건든다고 해요. 저 인간이 아무리 건드려도요 내가 걸려들지만 않으면 돼. 저 때문에 막 그래요. 우리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묻죠. 정토공락, 정토사 막 하는데 정토라는 것 어떤 것입니까? 깨끗하고 더러운 것. 그러죠? 어젯밤에 먹었던 시원한 물이 아침에 해볼 물이니까 더러운 것이 탁 떠오르니까 구역질을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너를 더럽혔는가 그랬어요. 더럽고 깨끗한 것도 애기들 2살 뭐 그 분별 없을 때는 똥도 주워 먹잖아요. 똥도 주워 먹어. 뭘 막 주워 먹어버려. 다시 또 나와. 그 뭐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어요. 마음속에서 내가. 그래서 그게 지나치면 병이 되고 그렇잖아요. 더럽고 깨끗한 사람. 여기 깨끗하고 더러운 사람 하나도 없어. 몸에 지금 전부 기생충, 또 무슨 박테리아, 여기가 똥도 가득가득 들어있고, 피도 깨끗한 피, 더러운 피, 지금 옷 입어놓으니까 그러지? 다 그래요. 근데 깨끗하고 더럽다고 막 그렇게 하고, 냄새난다고 저러라고. 그래, 그러고 우리가 살아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자, 그럼 열반이란 무엇입니까?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랬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문제겠어요.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누가 너에게 생사를 주었더냐 이겁니다.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만포기일하니 일기하초고 그랬어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누가 너에게, 그러니까 생사라는 것도 여기 보면 너에게 너를 속박했더냐, 너를 더럽혔더냐, 너에게 생사를 주었더냐, 너가 있죠? 망고의 지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망고의 지생각이다. 생도 사도 없어. 원래 가고 오는 것도 없다고 해놓고 생사를 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사느냐고 묻거든. 죽음이 없기 때문에, 생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더 복을 짓고 더 지혜롭게 구름 빼버리고 분별주착에 속지 않고 내가 살아야 돼. 왜? 나는 죽어서 등락한가? 지금 내가 한 5년 10년 남았다고 해도 난 여기서 행복할 거야. 여기서 자유로울 거야. 여기서 해탈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대종사님의 교법입니다. 대종사님은 지금 여기에 만나는 이 사람이 최고예요. 이게 바로 낙원 세상이고 신낙원입니다. 감사합니다.